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을 기초로 해서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근거 오직 예수,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근거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조금 더우세요? 에어컨을 좀 틀어주십시오. 한 25도나 4도에 맞춰가지고 그 입구를 살짝 올려주세요. 네,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쪽, 북쪽 저희 교단에 노예들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어요. 이번에 저희 노예가 에이스인 홍거석 목사를 앞세워 반드시 축구에 승리하리라 아주 이 불굴의 의지를 이렇게 모으곤 했습니다. 그래서 다 잘해보자 이렇게 돼서 첫 경기를 하는데 첫 경기 상대팀에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 혹시 할렐루야 축구단이라고 아시나요? 예전에 이제 프로 축구가 이제 정식으로 출범하기 전에 할렐루야 축구단이 있었습니다. 프로와 똑같은 이제 어릴 때부터 축구로 무장된 그쪽 출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미리 저희가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다 쫄았습니다. 뭐 이걸 해봤자 안 되겠구나. 다 쫄아가지고 좀 약간 주눅이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실제 경기를 해보니까 그렇게 주눅들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분이 뭐 몸도 날씬하시고 키도 크고 뭐 실력도 좋긴 하지만 축구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눅들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진짜 잘했어요. 물론 한 골 먹고 졌지만 정말 잘했어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자기 남동생이 어릴 때 하도 맞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너무 자꾸 맞고 오니까 화가 나가지고 야, 너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너도 한 대 쥐어박아라. 자기는 굉장히 힘이 없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안 되겠다 싶어서 한번 쥐어박았는데 모든 친구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전혀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괴롭히고 다니는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힘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내용을 하나씩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는요 먼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신 다음에 요구를 하세요. 아무것도 안 주고 뭘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뭔 성경에 이렇게 하라가 많고 하지 말라가 많고 힘들어서 죽겠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만 사실 성경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을 때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무조건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를 막 억누르려는 내용이 아니고 얼마든지 기뻐할 만한 내용을 먼저 주신 다음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라 그랬을 때는 언제든지 내가 너희 기도 소리에 귀를 먼저 기울이겠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를 먼저 전제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얼마든지 너희에게 감사할 거리를 주겠다고 먼저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 놓고 뭐 한다고요? 그렇게 하라 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에 함몰되지 말고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내용이 2장 11절부터가 이제 이 베드로전서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2장 10절까지가 크게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장 11절부터 또 한 부분이 시작되거든요. 여기 이제 이렇게 시작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장 11절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고lum님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교회를 유혹할 것이기에 거기에 반응하기 쉬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어해라. 그것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육체와 싸워야 되는데 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싸울 힘도 주지 않고 내용도 주지 않고 우리한테 싸워서 이기라 이렇게 했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 좀 이상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다 살아보니까 만만치가 않다는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먼저 질문해 볼게요. 어떻게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학생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 뭐 할 거예요? 이렇게 묻길래 이거 설교할 거야 이랬더니 저는 벌써 세상과 타협했어요. 이렇게 반농담 겸 이야기했는데,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지난 이제 한 주를 지금 살아오셨어요, 그죠?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육체 정욕과 싸워서 이기셨나요? 아니면 흔들리셨거나 아니면 무너지셨나요? 어떻습니까?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근데 사도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하기를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전서 읽고 계시나요? 제가 읽으라고 부탁드렸죠, 그죠? 이 설교 끝날 때까지 계속 읽으시는 거예요. 매주마다 아시겠죠? 그 읽었으면 여러분이 그 의미를 파악했으면 적어도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졌더라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그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이 거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충분한 힘과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여전히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뭐냐? 자, 4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한글 번역은 사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그 원어라든지 뭐 영어 번역뿐만 하더라도 중요한 말들은 주로 다 앞에 오는 법이거든요. 단어 자체가 그냥 앞에 와요. 그래서 특별히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 그분에게로 나가십시오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 한글 성경은 뒤에 4절 끝부분에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은 바로 그분에게 나가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었느냐면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두 개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말씀하는 지향점, 그 정점, 그 모든 엑기스, 핵심이 뭐냐? 예수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다른 말로 말씀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되면 뭐 할 수 있느냐?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중입니다. 예수님은요 그의 사명과 관련해서 볼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가르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인데 그 예수가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뭐하러 오셨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어떻게 하셨죠? 이기셨다고 말씀하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머리이신 그분이 우리가 몸과 함께 연합되어서 세상을 이기셨는데 머리는 이기고 몸은 맨날 진다. 논리적으로 성립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도 이길 수 있다고, 그가 이기신 것과 같이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교회가 이 세상에 거하며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에 저항하며 마지막 소망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절 첫 부분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께 나가셔야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을 이길 힘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은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증거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는데 조금 베드로전서부터 앞에 넘기셔가지고 에베소서 6장 한번 해보실래요? 조금 왔다 갔다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가보시면 10절 보실까요? 신약성경 317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입니다. 자, 10절 11절 두 줄만 읽을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신자의 삶은 마귀와 싸우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마귀와 싸운다는 것은 세상과 싸운다는 것이고, 이건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영적 전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10절. 두 번째는 뭐냐? 11절이에요. 10절은 뭐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이렇게 첫 번째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군인으로 치자면 완전 무장을 해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완전 무장에 대한 내용이 바로 밑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뭐죠? 6가지 무기, 5가지는 방어용이고 1가지는 공격용 무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다 이거예요. 주 예수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서라. 완전 무장해라. 근데 완전 무장인데 누구의 것으로 완전 무장이냐?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으로 완전 무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완전 무장,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럼 이거 왜 찾았느냐 했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처럼 신자는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는 어떤 지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그 사람 속에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지만, 세상은 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자체는 힘이 없어요. 우리 자체는요. 우리 자체는 세상에서 만약에 싸운다면 100점100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100점100패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위의 것이 아니면 절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누구로부터 모든 힘을 공급받아야 되느냐면 예수로부터 힘을 공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예수의 힘으로 살면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성경이 이렇게 지금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뭐 포도나무 비유하고도 거의 똑같은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들이 열매 맺으려면 뭐 하면 된다 그랬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혀요. 나무가 그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면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안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게, 그게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할 수 있다고 여긴다고 해요. 여기에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마지막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세상과 싸워 이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근거와 힘을 이미 제공해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중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뭐하라 그러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라. 나아가면 그분의 인자하심을, 그분의 은혜를 풍성히 맛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데 실존 속에 자꾸 뭐라 그런다고요? 못 이긴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성경 이길 수 있다고 자꾸 선포하고. 누가 틀린 겁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안 살아봐서 그렇죠, 이러실 겁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그 누구보다도 억울함을 당하면서 이 땅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제 여러분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실까요? 세상과 싸워서 어떻게 이겨보고 싶습니까? 네. 그럼 당당히 저항해 보시고 싶으십니까? 쫄았습니까? 세상한테? 네. 지금 이야기예요. 앞에 왜 서두에 그 이야기를 했냐면, 막상 싸워보니까 별거 아닌데 지금 세상에 허세를 부리고 있는데 다 겁먹어가지고 안 싸우려고 그러신다 이 말이에요. 네. 조금 해보다가 그냥 말자, 야, 진짜 이거 한 대 맞으면 끝장나겠다, 이런 식의 지금 마음들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센 거 사실이지만 우리 힘으로 붙으면 절대 안 되고, 하나님께 자꾸 은혜를 구하고 그분과 교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이길 힘을 축적하게 되고, 그게 내 일상에서 터져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이걸 뭐 성경에서 다른 말로 많이 표현해요. 뭐 성령 충만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죠? 성령을 충만하게 되면, 예를 들면 세상과 싸운다 그랬을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평소 같으면 내가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나도 쏘아붙이고 했을 텐데, 오히려 그런 사람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갑자기 확 생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묵묵히 참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꺼이 기도해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싸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경험을 꽤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차에서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날따라 정말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기도 가족이 있고 저기도 뭐 남편이 있고 저기도 아내가 있을 텐데 내가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지 하는 저 가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싸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다시 이제 돌아가 보실래요? 베드로전서 보시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기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다는 이 내용에 그 원래 이미지를 어디서 가져오느냐면 시편 118편에서 가져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걸 잘 표시해두고 하시면 성경 이해하는 데 좋습니다. 시편 118편 보시면요, 시편 성경 제일 중앙에 있습니다. 그 22절에 구약 성경 890페이지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이 시편 118편이 찬송시입니다. 찬송시. 뭘 찬송하느냐 하면 원래 레위지파들이 유월절과 관련해서 어린 양을 이렇게 잡을 때 불렀던 이 찬양시거든요. 118편이. 그런데 그 전체 내용 다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이냐? 의인들이 악인들에게는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고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이 시편 118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걸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구절이 금방 우리가 보시는 118편 22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러면 사도가 왜 가져왔느냐? 지금 베드로전서 그 시대에 이 말씀을 왜 가져와서 지금 논증을 하느냐?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면서 악인들에게 고난당하고 버림받았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지만 결국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시인이 살던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구원을 얻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의 어둠과 악함 때문에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모든 만물이 그를 주로 시인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던 왕권을 아들이신 예수에게 넘겨주셔가지고 바로 지금 이 시간도 당신의 교회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 통치하도록 그의 권한 모든 권한을 예수가 가지게 되었다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118편 23절에 뭐라고요? 이렇게 된 게 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면 우연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세상의 힘이 너무 강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한마디로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죠? 요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일한 이런 진리들을요 더 선명하게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 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펴보세요.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금방 이제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신약 성경입니다.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여기 잘 보십시오.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누구의 뜻대로 된 거래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하신 대로 다 된 거래요. 그래서 십자가에 내어준 거래요. 그러나 실제 보이는 현상은 뭡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걸 못 막아가지고 사단의 그 권세에 짓눌려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누구 뜻대로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라고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교리가 등장하는데 어떤 교리냐?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자로 여겨져 버림을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구원을 얻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증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한다고요. 세상에서는 버림받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는 방식. 이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다윗도 똑같습니다. 우리 지난주 베드로전서 2장 3절 때문에 그 2장 3절이 시편 34편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죠. 그 34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막 쫓기기 시작해가지고 피할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피했느냐? 옆나라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에 피해서 거기다가 뭐요? 살려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망명을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어리석었던 게 뭐라고요? 본인이 죽였던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가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골리앗 지금 칼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살려달라고 하니 살려주겠습니까? 꼼짝없이 죽게 된 거죠. 그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지언시가 34편이라 말씀드렸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말하자면 다윗의 이 도망자 신세, 떠돌이 신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광야 여기저기로 맨날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중이라고요. 근데 원래 보십시오. 다윗은 누구로 내정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정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결국 그렇게 돼야 안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뭐죠? 떠돌이 신세, 나그네 신세. 베드로 시대도 지금 어때요? 똑같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어떤 상황이 될 거냐, 어떤 현상을 저희들이 겪게 될 거냐, 떠돌이 신세요. 나그네 신세요. 정확하게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번역이 외국인 체류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국인 체류자들. 저희들은 이 땅에 말하자면 체류자들이에요. 체류자들. 성경 한결같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환영받고 축복받는 무엇의 기초냐?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길을 가셨다는 건 누구도 그 길을 같이 걷게 된다는 거냐면 교회도 똑같은 길을 걷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요사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뭐라고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길은요, 예수라는 길입니다. 십자가라는 길입니다. 자,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오직 구원받는 길 하나밖에 없다 그러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라는 길을, 십자가라는 길을 통하여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갈 때는 무슨 길 가야 돼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다른 길이 없어요.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 십자가. 제가 안양 가는 길 이야기했죠. 여기서 안양 가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안양에서 다시 여기 올라오면 어떤 길로 와야 되죠? 그 길로 와야 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했을 때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맞습니다. 그 길 한 길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러나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다고요? 그와 똑같은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 주로 많이 빠져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베드로전서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걸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생애 가운데 십자가와 같은 조롱, 멸시, 천대, 억울함, 배신, 버림받음,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죠.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과 같은 신앙 실존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현실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어떤 때는 왜 이런 것밖에 없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하고 나면 여러분이 항상 표정이 안 좋습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하여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극동방송 설교 자주 듣는데 거기도 보면 이 정도까지도 아니에요. 그냥 비슷한 십자가 이야기만 나와도 사람들이 전부 다 주눅들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똑같은 교회 설교인데도 아멘! 벌써 이 방송에 이렇게 흘러나와요. 아멘 소리가 아주 크게. 사람이 참 얼마나 연약한지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따라 여러분을 다루실 것이기 때문에 너무 겁 안 먹으셔도 됩니다. 말하자면 지금 내가 유치원생인데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수학문제 절대 안 내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라 이 말입니다. 반대로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어떤 잔머리? 야 이거 신앙 자꾸 자라가다간 상당히 힘들어지겠구나 이거. 자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내면 어떡하지? 이렇게 잔머리를 굴려 나는 그냥 바닥을 깔다가 천국에 입성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리석게 굴면 안 되십니다. 왜요? 여러분이 자라가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머리에 당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회초리로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공부시키십니다. 다른 말로 바꿀까요? 과외 공부를 시키십니다. 아시겠죠? 이래도 못 알아들으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더 버티시면 고액 과외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5절로 넘어가 보시면요. 우리 모두는 전부 다 그래서 교회라는 존재는 누구를 기초로 하고 있느냐면 전부 다 예수님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무슨 용어가 나오느냐? 산돌 이야기가 나와요. 이 돌은 아까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짓느냐면 우리는 땅을 파가지고 기초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당시는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직각이 이렇게 있으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딱 이렇게 그 모서리에 있는 그 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우로 이렇게 벽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한쪽은 구약 선지자들, 한쪽은 뭐냐? 신약 누구요? 사도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냐? 예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들은 뭘 자꾸 전했느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 누구요? 사도들은 누구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건축자들은 자기 인생들 짓는다고 이 예수 필요 없어 하고 냈다 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중심에 뭘 갖다 놓으셨어요? 예수님을 다 갖다 놨다고. 요거 빠져버리면 다 무너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가 되어가느냐 하면 5절이 지금 증가하는 것은 예수를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 모두는 함께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5절 찾으세요. 그 5절 보시면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죠?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신령한 집이 성전입니다. 한글에 우리가 보통 신령하다 이렇게 번역된 표현은요 전부 다 영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적인 집, 즉 성전으로 지어가는 공동체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뭘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지어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공간은 뭐죠? 예배드리는 공간은요 상가입니까? 예배드리는 공간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예? 이웃 교회처럼 저렇게 화려한 건물이 있어도 저거는 말 그대로 건물 예배당입니다. 저건 성전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분들은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말자고요. 예? 성경이 아니라는데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구약의 성막 그리고 구약의 솔로몬 성전과 같은 성전을 누가 다 대체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체해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요한복음 2장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예? 사실 제가 구체적인 설명까지 다 써왔는데 다 제끼고 그게 요한복음 2장이에요. 2장. 예?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지성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고 성전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셨는데 이제는 건물 성전 말고 예수라는 인격인 성전을 통하여 누굴 만나러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만나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뭐죠? 그 예수와 연합된 우리도 이제 뭐가 되는 거라고요? 성전이 되었다. 성전이 되었고 또 성전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임을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한다 했을 때 교회가 다른 말로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정의할 때 그렇게 해요.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요. 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럼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뭐가 성장하는 거예요? 결국 뭐가 성장하는 거죠? 이번 논리대로 하자면 성전이요. 성전이 누군데요? 예,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자라가는 게 교회 성장이고 교회 성숙이고, 예, 그게 교회 성장이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 뭐 사람이 더 많이 모이고 뭐 또 이렇게 더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물론 그거 귀한 일입니다. 우리도 정말 그렇기를 정말 원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교회 성장은 딴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자라가는 거다 이겁니다. 성전의 핵심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따라해 볼게요. 정결. 한번 해보세요. 정결. 그다음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임재. 뭐라고요? 정결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전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부정한 데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정결한 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각종 제사들 그리고 성막, 이 설계들 이 모든 것은 그 다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피로서 다 정결케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뭐요? 하나님 그들을 찾아오실 수 있고 그들 가운데 임재해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교제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성전이라고요. 자, 그럼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성전 삼았다면 지금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성령이 주어져 있지만 그게 더 충만하게 날마다 이걸 깨닫고 인식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운데 제일 필요한 건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이 정결함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룩함이다 이거예요. 거룩함. 거룩함이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모습. 죄와 구별된 모습. 그게 거룩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 충만하게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아까 다시 처음으로 가보시면 그렇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건 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꾸 엉뚱한 데 마음과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욕심으로 자꾸 채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원리를 통하여 두 가지 이제 적용점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하나는 금방 말씀드린 바대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의 행복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돈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물론 그런 것이 가져다주는 소소한 즐거움들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의 행복은 거룩함에 있다는 걸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성경은 한결같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레이기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가 되라고 우리 가운데 공고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 이 성전이 지어져 가는데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요? 함께 지어져 간다고요. 함께요. 네? 특별히 이 똑같은 내용이 에베소서에 또 있습니다. 한 번만 찾아볼게요. 이제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오늘 이 내용이 이 에베소서 2장에 정확히 똑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2장 20절에서 22절이요.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함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같은 성전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적용점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은 신앙이 절대 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중심에서 반드시 어디로 가고 있어야 되느냐? 지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으셔야 됩니다. 지체 중심으로요. 내가 지금 지체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명백한 이 바로미터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기준. 뭐냐? 내 시간과 뭔가 물질을 내가 아닌 지체 중심으로 드리고 있는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내가 정말 나 중심으로 사는지 지체 중심으로 사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냥 단순한 사상이 아니에요. 내 것을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쓰고 있는가, 사용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내가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지체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체 중심으로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건강한 신앙으로 잘 자라가고 계신 것이고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아직 지금 세상에 많은 영향을 받고 계신 중입니다. 세상은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그러므로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나 중심에서 지체 중심으로 생각을 할 때, 사고를 할 때 항상 그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만드는 것이고요. 우리 신앙에 하늘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진리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받고 버림을 당하게 되지만, 이건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은. 그러나 오히려 우리라는 존재는, 교회라는 존재는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아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요, 성경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첫 번째 내 소유요, 두 번째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요,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사실 이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대로 다시 반복될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오늘 초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뭐가 된 거냐면 제사장 나라가 된 겁니다. 그 구약 이스라엘 나라를 대체하는 존재가 뭐냐? 신약의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뭐냐? 이 시대 가운데 뭐라고요? 제사장과 같은 존재가 교회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세 가지 있습니다. 뭐 뭔지 혹시 아시나요? 첫 번째, 제사장이 무슨 일 하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사하는 일인데, 그건 뭐냐면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이죠. 그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제사장이 합니다. 선지자하고 제사장 차이가 뭐냐면, 선지자는 우리로 표현하면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아 그것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고, 제사장은 뭐냐면 그 계시된 말씀을 기초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죠.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백성을 축복하며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을 동일하게 받는 공동체가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이 일을 해야 됨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서 얻어맞고 질 게 아니고, 오히려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오히려 오해를 받고 조롱을 받고 심지어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려 나서는 칠지라도 그걸 견뎌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될 사명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뭐냐? 이 교회다 이겁니다. 네? 교회. 이 일에 있어서 세상의 본을 보이신 분은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사도는 오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분은 자신을 배척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도하셨죠. 가상 실현의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자기를 막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한마디에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중입니다. 이 한마디에. 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주셨다 이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모습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모습이 실패한 모습이 아니고 그 모습이야말로 완벽한 승리고 완벽한 영광이라고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로 발휘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로 발휘되는 건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뚝딱 지어내는데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뭐 한다고요? 자신이 그들을 지었고 최고의 것으로 늘 그들을 대접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외면하고 배척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죽일로 드는 바로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해 주는 것이 진짜 신적 능력임을 성경이 선포하는 중이고 그거야말로 완벽한 승리고 완벽한 영광이라고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교회가 이 자리로 초대받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이 길로 십자가의 길로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동일한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 원리가 지금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세상을 이기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수에게 자꾸 나가야 됩니다. 예수에게. 그러므로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새하얘질 가치를 붙잡기 위해 몸부림치거나 그것에 소망을 주지 마시고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버릴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십자가 사랑의 방식으로 섬겨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승리입니다. 우리 하늘 영광 공동체가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존속하는 한 이런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그대로 실행해서 세상에서 승리를 맛보고 누리고 증언하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